네, 중고청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5분간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간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기 옷당조 그래서 회식 진행합니까? 네, 옷당조 회식 진행할 때 우리 저기 신소희 자매님 좀 같이 모시고 가길 바래요. 네, 우리 새로 오셨으니까. 물 마시고 있는데 종이 때문에 뽑았어. 아니 뭐 종이가 너무 막 풀박거리면서 너무 들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재승 왔네. 그거 보니까. 아, 그러니까 맨날 아파 이렇게. 되게 건장하게 생겼는데 너 진짜 헬스클럽도 매일 가잖아. 분산이 다른 말로? 안녕. 한결 안녕. 우리 조 브라더스 아직 안 왔네? 한결이는 대학생 되더니 되게 이렇게 어른스럽게 입고 다닌다. 그래, 코트도 자주 입고 다니고.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밤벚꽃을 보려고 우리 저 소희자매랑 얼러자매를 좀 불러내서 같이 벚꽃 구경을 갈까 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네, 너무 기운이 없고 메아리가 없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원호 안녕. 원호 이렇게 왜 더 슬림해진 것 같지 뭔가?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러나?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요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냐? 너 되게 이렇게 말라 보여. 둘 다? 진짜 운동 빡세게 하나 봐 오늘 요즘. 와, 되게 말랐구나 오늘 생각보다. 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녹화 눌렀는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네, 건망증이 심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본격적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종려 주일을 시작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 사람들은 금세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유일한 소망, 가장 좋은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비록 아니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며칠 안 되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기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제일 갈망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저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이름 호산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5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성난 비난으로 바뀌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뚜벅뚜벅 십자가로 향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그간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우리 주로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채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로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다친 귀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아버지로 뚜벅뚜벅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한 불구를 아버지 하나님 폐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눈과 감정과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하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처리가 되는 우리 부부가 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인도가 하게 하여 주시고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찬영 형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들로 산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산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번 주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못 박은 것은 저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사실 제목을 제가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급히 정했어요. 그래서 좀 제목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무 11홍이라고 아세요? 꽃이요 형님. 열흘 동안 붉을 수가 없다. 벚꽃도 개나리도 열흘 지나면 다 뒤진다. 그런 뜻이죠. 건무가 아니라 화무라고 하는 거야. 화무 11홍. 꽃을 권력에다 비유한 말이야, 임마. 좀 책 좀 봐. 권력이고 인생이고 다 무상하다. 다 허망하다, 부질없다, 뭐 이런 뜻이야. 어이, 창피하다, 창피해. 네,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카지노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안 보셨구나 생각보다. 네, 꽤 인기를 끌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렇게 구독을 해야지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네, 그 카지노의 한 장면입니다. 최민식 씨가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 격언은요, 그 중국의 남송 시대라를 때에 납전얼개라는 시에서 유래한 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무식 씨가 영상에서 이제 설명했지만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사실 권력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벚꽃은 피고요. 그리고 벚꽃은 또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도 그리고 인스타에 올라왔던 예쁨도요. 모두 다 한때입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애플의 위세도 테슬라도 언젠가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사라질 것들에 매달리고 집착을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 최민식 씨도 필리핀 카지노의 실세로 영원할 것처럼 이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허무한 결말을 맞이해요. 물론 너무 개연성이 없이 허무해서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이 다 욕을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에 시선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 누구죠? 예원자매님. 네, 예원자매님 환영합니다. 예원자매님 오늘 진성 형제님이 4월 5일날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성 형제님이 들어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진성 형제님 못 들어오셨네요. 부대에서. 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일들, 뭐 물을 발음이 이렇게 꼬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요.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장님을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고요.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먹이고 남기셨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고요. 사람들을 동요시켰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외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죠? 보영?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크게 얘기해줘. 괜찮아. 서울. 그렇죠.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물론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은 꽃심 전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전주의 바람이고 주장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딜까요? 한결,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네 글자 동네. 자, 연우야, 이스라엘 중심은 어딜까? 우리가 잘 아는 네 글자 동네. 네, 좋습니다. 우리 얼러자매님,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딜까요? 네,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바로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브먼트를 일으키려면 사실은 중심지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으시고요. 지방에서 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대단히 무성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왜? 카더라니까. 갈릴리에서 이런 걸 했대. 저기서 뭘 이런 걸 했대. 계속 이런 얘기만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차라리 지금처럼 사진이나 영상 기술이 있고 그걸 SNS에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달랐겠죠. 하지만 그때는 옛날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시는데요. 이 동네가 그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 근처 동네인데, 네,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누구죠? 나사로. 맞아요.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다른 기적하고 좀 다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큰 기적을 예루살렘 근처 바로 코앞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동요합니다. 심지어 정치 권력자들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위험할까 봐. 이거 위험한데 이 인간? 이 이단 같은데 이거 우리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네? 이런 입장에서 동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기적에 증인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바로 살아난 나사로. 확실하게 장례를 치러줘서 숨을 끊어줘서 장례가 치러졌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는 게 바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 난리가 났죠.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한방 하시는구나. 야, 시작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갈릴리부터. 그 사람들도 난리 났어요. 아,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보여주시는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18절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능력, 거기에다 확실한 증인까지 있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모입니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이제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틱틱거리는 소리 미안해요. 예, 틱틱거리는 소리가 방해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합니다. 자, 혹시 호산나의 뜻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종료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예,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이 뜻은 뭐냐면 이거는 왕을 환영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왕이 행차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왕이시니여 왕이시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영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잡상인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 종교의 기강을 다시 잡아야지. 맞아. 엉망이긴 했어. 자, 그리고 성전에 계시다가 과부의 두렙돈 헌금하시는 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겁나게 디스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대요. 그치, 그럴 수 있어. 우리 종교 맞아. 제사장들이고 뭐고 레위인들이고 너무 썩었어. 다시 정화해야 돼. 바꿔야 돼. 쟤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붓는 그 사건이 또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물론 가룟 유다처럼 불평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왕이 되실 분이잖아. 왕이 되실 분인데 야 저런 행동 왜 못해? 그럴 수 있지. 그나저나 저 여자 처세 쩌네. 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1년치 연봉을 태워? 저 기름 1년치 연봉이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6월절 명절이 다가왔어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좀 싸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찬 중에 식사 중에 최악에.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아치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 없이 잡혀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일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저 양반 극적인 거 좋아하네. 지금의 추락은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지.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면 그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굳이 위험한데 잡히면 자기도 위험한데 왜 따라갔을까요? 일말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혹시 예수님이 저걸 확 풀고 갑자기 막 그 사람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던 그 능력을 행사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배신하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에 옷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뒤를 계속 기대하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혹시나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방인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까지 가게 돼요. 빌라도는 별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5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호산나 막 종려나무까지 왕을 환영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이 이 극성 지지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극성 안티가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자 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라가 망하고 엉망이 된 후에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의 예언도 없었고요. 400년 동안 암흑 같은 시기가 이어졌어요. 그동안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작살냈고 그리고 나서 좀 끝나나 싶었더니 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바닥까지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40년의 지배를 아직까지 그 치욕을 우리 민족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MZ세대 이제 별로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한일전은 나도 모르게 감정을 불태우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고작 40년 지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자잘한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때가 되었다.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세워지는구나. 다윗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이 땅에 오겠구나. 라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날 다 무너진 거예요. 배신감과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무너진 배신감과 좌절감에 이 기대가 무너지면 뭐가 들어오냐면요. 바로 증오와 미움이 들어옵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보다 사실 가족, 연인,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훨씬 더 화를 잘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 기대가 크니까. 사랑하니까.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떨어지는 폭은 엄청나게 크게 되죠. 그리고 그 간격만큼을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길어야 몇백 년이면 사라질 나라가 세워지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이 죽고 나면 보지도 못할 그 눈앞의 이 영광에 매달렸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류가 죄와 사망을 벗어나서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열렬히 외치다가 5일 뒤면 돌아서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면서 돌아설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5일간의 일정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저주한,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저 좀 잠깐 한번 봐주실래요? 제 얼굴 한번 저랑 시선을 좀 마주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전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리고 보영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리고 또는 꿈을 이루어서 유명해지는 것이,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행복해지는 길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가끔 내가 의지하는 존재, 가끔 날 위로하는 존재, 그리고 착하게 살아서 혹시 내가 죽었을 때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 있을지도 모르는 그 천국을 들어가는 보험 정도로 여러분이 여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태도를 여러분은 사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자세한 묘사를 하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더 이상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태도로 저한테 그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말로 안 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진짜 보영아 속상하고 서운해. 알아?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보영이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에요. 내 사랑을 몰라주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혹시 짝사랑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창피해서 손 안 대는 거죠? 없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의 성향상은 짝사랑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저도 짝사랑 많이 해봤습니다. 네.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 사랑을 몰라주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예,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나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떠냐면 이게 사랑이 너무 깊어지고 그 서운함이 너무 깊어지면 어떤지 아세요? 독서를 뿜고 싶습니다. 제발 좀 여기 좀 봐. 이렇게 충격요법으로라도 여러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그런 감정을 누릅니다. 왜? 아니, 물론 참지 못하고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손짓 한 번이면,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두 굴복시키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까지. 하지만 그저 묵묵히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왜? 기적과 능력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이 친구들한테 사실은 많이 했어요. 지금도 되게 미안해하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잘못을 교정하겠다고 매로 훈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은 그럴 때 부모들이 얘기하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 아이는 공포심에 당장은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는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훗날에.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짝사랑을 하는 대상에 내 사랑을 몰라준다고 출퇴근길을 쫓아다니고 밤마다 문을 두드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다릴 거예요. 저도 계속 사랑의 태도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겨워해도 계속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시 그 시기가 제가 바라는 것만큼 빨리 오지 못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억나시길 바라요. 오늘의 이 여러분하고 같이 나왔던 이 메시지가 기억이 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든 아니면 그 마음을 안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든 그런 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의 속마음은 내 고민, 내 질병,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환영합니다 였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진짜 입성하신 그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지독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나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 속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고난주간이 여느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날들 중에 하나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그 고통과 죽음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한 조금의 미안함과 고마움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묵상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려면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좀 더 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시 죽으러 가는 길을 우리가 해맑게 웃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요. 월화수목 저녁 8시마다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하는 고난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청 지체들 상당히 많은 수가 낭독자로 참여하겠다고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청 지체들 중 누군가는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사랑의 길, 어찌 보면 지독한 짝사랑의 길을 한없이 외롭고 두려운 그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꼭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는 조금 다르게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이번 한 주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못됐다. 어떻게 저렇게 외치고 5일 만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인데,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에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독하게도 외로운 그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친구들은 고난주간 예배에 함께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짧게라도 묵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결심하면서 주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의 그 긴 인도하심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끗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중고청 지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응답하는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 성경 읽을 때 성경 우리가 함께 예수의 그 행적을 읽을 때 주님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봉독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금식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중요한 것들 생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청 지체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그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좋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중고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중에도 얘기했지만 고난주간 예배가 월화수목 매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나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성경 쭉 낭독하게 됩니다. 월요일 마태복음, 화요일 마가복음, 수요일 누가복음, 목요일 요한복음 이렇게 쭉 통독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성도분들과 여러분들 중에 낭독자로 자원하신 분들 이렇게 순서 나눠서 같이 읽게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서로 읽을 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 7일 금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죠. 성금요일에는 저희가 역시 조금 특별한 예배를 합니다. 식당에서요. 교회 1층 식당에서 6월절 만찬 패삭 세대를 합니다. 참 식사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는 빵하고 닭고기하고 양고기하고 그다음에 나물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건데 사실 유대인들 그 6월절 식사가 맛있는 식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양고기나 닭고기를 준비를 할 때 막 평상시 같으면 되게 맛있게 할 텐데 맛있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뒤늦게라도 마음이 바뀌셔서 오실 분들은 참가비를 10,000원을 교회 헌금 계좌로 본인 이름 써서 입금을 해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않습니다. 네,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어른들 하고요. 세인트홀로 11시까지 다음 주에는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2시에 객사에 있는 시네큐에서 부활절 영화를 대관해서 교회에서 관람을 합니다. 참가비 10,000원이고요. 근데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 게 있어요. 제가 원래 광고를 드렸던 부활이라는 그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가 원래 그 배급사에서 된다고 했었거든요. 시네큐 쪽에서 배급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로 예약을 했었는데 거기 배급사 측에서 더 이상 제공을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와서 다른 영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바뀌었는데 평을 보니까 그것도 평이 꽤 좋습니다. 제가 다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그래도 또 제가 막 소위 약을 판 것 때문에 그 영화 때문에 오셨는데 아니어서 실망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공지죠. 여러분, 중고청 예배 시간, 우리 예원자매님도 잘 들어주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4월 16일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2주간 세인트홀에서 진행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제가 좀 구할 게 있는데 제가 그 예배를 시작을 9시에 하면서 5분의 교제 시간을 넣은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9시가 좀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오는 걸 힘들어하고 늦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일부러 교제의 시간을 그때 예배를 시작하고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들처럼.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교제하고 나눔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시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가 많네요. 네, 큐티 챌린지 시작합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에 큐티 100일 챌린지를 할 텐데요. 지금부터 미리 몸 풀고 좀 준비를 해보십시오. 상품은 아이패드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어떻게 100일을 체크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공지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야기 공동체 프로그램 저 지난번에 AB조 잘 진행했고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고 오늘부터 CD조가 4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시부터죠, 주영 선생님? 네, 11시부터니까요. 그리고 저기 1층 식당 안에 그 행복한 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D조 잘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본인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네, 광고 다 마쳤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옷당조는 우리 신소희 자매님 새로 오셔서 저기 우리 캠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챙겨주셔서 같이 뒤풀이에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당조 잠깐 모일게요. 그리고 저기 11시 이야기 공동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간식 드시고요. 좀만 기다렸다가 행복한 룸 아시죠? 두 분 시온이, 종이, 종성이, 보석이, 찬영이 간식 드세요. 오늘 예배가 좀 일찍 끝났어요. 나눔을 안 해서 그래서 간식 드시고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당조는 잠깐 모일게요. 조별로 잠깐 모이면 좋겠네요. 상금 있는 조들 많죠? 예. 홍대조도 모인대요. 남정네들도 잠깐 모여서 의논 좀 해주세요. 모인대요. 이쪽 남정네. 앉아. 남정네 앉아. 옷당 어디서 모여? 옷당. 거기? 옷당. 여기.